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아마 1년 중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무더운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덥다고 하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찜통 무더위다, 가마솥 무더위다, 불가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덥다고 하는 표현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무더위도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여름나기 건강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신영이가 어느덧 나이가 40이 되었으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상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신영이가 고생스럽게도 이제 공부를 마음먹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야말로 죽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공부한 결과가 좋으니까 고맙기도 했고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학교를 일명 스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 세 개의 최고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이제 스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스카이 다음으로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를 꼽습니다. 신영이가 그런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좋았던 것은 아들이 합격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미안했던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인데 큰아들로서 저희 아버지에게는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들 신영이는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아버지인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을 주었는데 돌이켜보니 저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도 아버지에게 이런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또 미안함이나 이런 것이 아버지를 향해서 들었고 또 아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쁨이 제 속에서 교차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요. 그럼에도 그러한 그 기쁨이 또는 죄송스러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때의 그
감동과 미안한 마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속에서는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순간 좋았던 것이 그때뿐이고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못한다면 한 번 좋았던 게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좋았던 것들이 좋은 회사로 취직이 되어지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이런 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한 결실로서 제공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충분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특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9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또 정직하지 못했으며 사특하고 우매하며 바알을 의탁할 정도로 가증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15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예언하는, 듣지 말아야 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먼저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예언을 왜 듣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줘서 깨우쳐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헛된 것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헛된 것을 생각한다면,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 또는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맨날 충성하고 예수 잘 믿어서 땅에서 복받고 부자 되라, 이렇게 설교가 항상 귀결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다른 분들이 하는 설교를 접할 계기가 있다면 듣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의 설교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듣기 전에 판단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들으면서 저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해서 그 설교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설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설교 속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단 한 번의 설교를 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100%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설교 속에도 어느 정도 그분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을 듣고 두 번을 듣고 세 번을 들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땅의 이야기만 하면서 충성하고 복받으라 이렇게만 일관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쑥과 쑥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횃불같이 타던 큰 별이 있는데 떨어지고 보니 그 별의 이름이 쑥이었고, 그리고 그 쑥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물이 쓴 물이 되었고 그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죽는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보면서 또 성경을 근거로 설교자들을 보면서 떨어진 별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별은 원래 떨어지면 안 돼요. 별은 원래 높이 떠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소속을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별의 위치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저 밤하늘에 떠 있는 실질적으로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계시록에서 별은 주의 사자들에 대한, 설교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땅으로, 육지로, 지구로 떨어진다면 그 별이 우리 지구보다 더 클 텐데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별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상징이다 말입니다. 주의 종들에 대한, 즉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별로 표현해서 떨어진 별이 있고 하늘에 여전히 소속을 둔 하늘에 속한 별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늘에 속한 종들이 있고 떨어져서 땅에 속한 종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떨어진 별은 자기가 지금 떨어진 줄도 모르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늘에 떠 있는 별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별이라고 하는 행세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는 소속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가 소속이 하나님이고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가 입을 열고 말할 때 하늘의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은 자기 자신을 별이라고 하면서 그가 설교할 때 별로서 하늘의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땅의 말만 한다면 그는 떨어진 별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별에게 소속을 둔 사람들은 그 별이 지금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 설교하는 설교자로 있는 거기에 몸담고 거기에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가 떨어진 별인 줄 알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떨어진 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땅의 소리이고 땅의 소리는 미혹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 영이 그 미혹하는 자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소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설교가 하늘에 속한 설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설교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교회는 다 똑같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포괄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맞아요. 그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자들이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저 세상 밖에서 음녀가 활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한다면 교회 안은 안전지대가 되어서 영향받지 않겠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음녀가 교회를 사로잡아서 교회를 상대로 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혹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공중에다 대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내가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아빠 내가 사랑해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맞지만 그러나 좀 더 신앙이 디테일하게 좁혀지고 또 짜임새 있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파악해서 내 신앙이 장성한 가운데 장성한 위치에서
교회를 보고 설교자들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아무 데 가서나 아무 말이나 설교라고 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여과 없이 듣고 받아들인다면 어찌 보면 그가 믿음이 대단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단단한 식물을 제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맨날 그냥 충성해라, 헌금이나 많이 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이것에만 길들여 놔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간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나중에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때 그때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냐 말이죠. 사실상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땅의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 차이는 없어요.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뭐 성가대로 봉사하든 아니면 주차장에서 봉사하든 식당에서 봉사하든 다 나름대로 자기 소속이 있어서, 뭐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청년부든 다 소속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해서 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고 내가 주의를 범한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때 그것만 내세워서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 내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가 지금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느냐, 충성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에 지금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느냐, 예언의 말씀에 있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요. 떨어진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영이 다 죽는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쑥물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 15절에서 독한 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독한 물이라 그랬어요.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말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 2차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에레미야 당시에 왕궁에는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했어요. 그러나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예언하는 왕궁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쑥물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쑥물이 아니라 생수였던 것입니다.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왕궁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쑥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참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서 땅의 복 또는 땅의 성공을 말하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참 선지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증거할 때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때가 한참 지나간 것을 여전히 붙잡고 그것이 마치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한다면 그는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 신앙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어진 별들을 보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여전히 젖과 우유를 제공하고 쑥물을 주지만, 하늘에 속한 별은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과 생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도 듣는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귀를 가려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든 아니면 어떤 종교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 학교든 거기에서 등록금을 내고 아니면 헌금을 하고 거기서 설교를 들을 때 가짜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이라면 가짜 이런 건 없어지고 진짜, 진실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대학교를 상아탑이라고도 하고요. 상아탑. 그리고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전당. 무슨 말이냐면 학문 자체가 뭐예요? 본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질, 원리. 그러니까 진리하고 통하는 학문적 진리. 학문 속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이치, 원리, 원칙 이런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진리의 전당이라고 그럴 때 대학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전당은 학문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진리를 말하는데 교회가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영적인 진리,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방향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서 그 방향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솔깃한 게 뭘까요? 어디 가면 병 고친다 그걸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냥 병이 어디 감기 몸살 정도 사소한 게 아니라 중병에 걸려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병 어디 가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떤 의사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냐, 삼성병원으로 가야 되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또 병원을 선택하면 그 병원 중에서도 어느 의사가 수술을 다 잘하는지를 보고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아니 환자가 자기 몸,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뭐 진짜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나 뭐 병 고쳐달라고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용이 들고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의사, 그 분야에서 그래도 유명한 이러한 의사를 찾아서 그 의사한테 가서 상담받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서 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진실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설교자,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찾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 육신의 생명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말해줄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의 선지자들은 헛된 것을 가르쳤으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것을 말해야 돼요. 그죠? 그게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외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점으로 적용을 한다면 자,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제공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관심 없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를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하면 솔깃해서 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하나님을 팔지만 사실은 날짜를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결국 떨어진 별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자이며 미혹자는 음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왕궁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보고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을 잘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이렇게 했잖아요.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묵시가 뭐냐면 은근하게 자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묵시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단어가 이제 계시가 되겠죠. 계시. 그래서 옛날에는 요한 묵시록이었다 그러잖아요. 요한 묵시록. 저도 어렸을 때 그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요한 묵시록.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요한 계시록이 되었어요. 묵시록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은밀하게 자기 뜻을 나타내는 거. 이거 이제 묵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하는데 이런 데서도 보면은 묵시적으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묵시적 청탁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암암리에 은밀하게 자신들의 뜻을 소통한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묵시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뜻을 알아야 그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주의 종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한다면 주의 뜻을 설명해야 돼요. 주의 뜻을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 뜻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설교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은 설교를 할 때 한참 때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장례사가 되겠죠. 또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제공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예언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교자가 말을 내뱉는다고 해서 그게 다 예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설교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파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를 듣고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경계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경계부터 먼저 하라. 좀 더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시점에서 영적인 교회는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구체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큰 교회의 설교를 다 샅샅이 뒤져서 전수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쩌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다 쉬운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물론 쉬운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는데, 쉬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용을 한다면 우유나 이유식이나 이런 정도 수준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 먹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우유나 이유식 먹고 어떻게 나가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설교 당연히 초신자 때는 들어야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려운 거 들어가면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고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고 습득을 한 상황이라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제공을 받아야 그가 그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주일날마다 52주 내내 쉬운 것만 가지고 가장 복음에 기초되는 내용만 반복해서 맨날 하고 있다면 우유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은 지금 저렇게 커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지막 교회 동산에서 용이 됐는데, 뱀은 용으로 성장했는데, 마지막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나서 사탄의 뱀의 머리통을, 아니 용의 머리통을 짓밟아서 뭉개버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있다면 어떻게 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성장하는데, 날마다 철이 지난 내용만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것은 쑥물이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50년 전,
5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오히려 지금 거기서 더 발전하고 더 풍성해져서 사람들 속에 주입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한다고 하는 이 고대가를 부르고, 그때 당시에 그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인 맞아야 된다 그랬고, 그때 50년 전에는 그런 설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설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재림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단에 가면 있지만 정상적인 정통 교회 안에는 재림 설교가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가.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차지했어요? 기복 설교가 차지한 거예요. 복 받아라. 이것은 신앙이 후퇴한 겁니다. 믿음이 내려간 겁니다. 올라가야지.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신앙이 마지막 때 가서 내려가고 마지막 때 가서 왜 뒤돌아서 서느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증거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후퇴했기 때문에 믿음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자들의 영성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들의 수준이 내려가니까 신자들의 수준도 다 밑바닥으로 발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을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를 할 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을 말해야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도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 또는 그 이전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사명감은 넘쳤지만 배움은 다 짧았어요. 배움은. 그러니 지금처럼 좋은 여건, 좋은 환경, 좋은 설교 자료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오직 성경책 펴놓고 읽다가 하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말할, 증거할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서 설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면 또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다음번 설교 때는 무슨 설교, 무엇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시간 나면 또 성경 읽고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번에 설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제 아버지가 저에게 실제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하겠다고 나서기는 했는데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설교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설교집이 있다고 해도 그걸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설교는 해야 되니 또 엎드리고 매달리고 성경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것을 다 보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이제는 설교집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책으로 만든 설교집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인터넷에 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러니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뒤지면 설교다, 예화다, 뭐 예화도 제목별로 다 있어서 무슨 뭐 11조면 11조에 대한 예화가 다 있고요. 생일이면 생일에 대한 예화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가져다가 짜집게 하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 옛날 목사님들과 비교하면 그때는 배움은 없었어도 목사님들의 영성은 다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살리는 일을 실제적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움은 많아요. 다 설교자들이 대학원 이상 다 공부해가지고 배움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아직 제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산다는 확신이 있는데 문제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들의 영이 살아서 주의 종으로서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쑥물이라는 것이고 영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설교자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의 설교를 지금처럼 들으려고 몰려갈까요? 그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설교라고 할 때 어느 누가 그의 설교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가 지금 거창하게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외쳐대는데 그의 설교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때가 한참 지난 것이고 가짜인 것을 안다면 그에게 눈길도 안 주고 그가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번번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기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듣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도
에레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기에 그들에게 숫자도 많고 왕하고 가깝고 왕을 상대로 예언하고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한 선지자들인가 보다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인심 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적선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게 낫지. 거기에다 적선해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